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마다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22장부터는 발람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신데,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점술가입니다. 제가 발람을 점술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호수아 13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발람은 점술가입니다. 굳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 발람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거든요. 또 어떤 말을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 있는 대로 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난해하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되겠지만, 발람이라는 인물은 악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도 몇 차례 발람이라는 인물이 언급되고 있는데 모두 다 부정적입니다. 특별히 돈을 사랑하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그런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가 되고, 또 음란한 일과 연관되어서 패망하게 된 그러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물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했던 탐욕의 사람이었고요. 또한 매우 정치적인 인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밀당을 잘 하는 사람, 사람을 요리할 줄 알고 자기 이익을 굉장히 빠르게 도모할 줄 아는 그러한 정치적인 인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청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오는데, 이 모압 왕인 발락이 보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전쟁을 치러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겠구나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는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점술가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물리치려는 그러한 방법을 택했던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아이고 참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대 근동에서 그런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술가를 불러다가 상대편을 저주함으로써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당시에는 간주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왜 사극 같은 거 보면, 예전에 주몽 이런 사극 보면 여미을 신녀 이러면서 그 점술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한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매우 합리적이고 꽤 타당한 방법으로 간주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발람, 잘 나가던 점술가를 모셔오기 위해서 발락은 2번이나 사신들을 파견했던 겁니다. 이 발람이 살던 곳은 모압으로부터 가까운 곳도 아니었습니다. 7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곳이니 한번 가는데도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 먼 거리라는 거죠. 그것을 2번이나 사신들을 보내서 발람을 청했다라는 것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제 2번째 요청에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이제 발람이 모압 땅으로 향하는 그러한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모압을 향해서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막아서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여기서 우리는 좀 의아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에는 발람에게 가지 말라 하셨다가 그 후에는 또 내가 허락한다 가라 대신에 다른 말을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해야 한다 조건을 달고 가는 것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길을 떠났는데 허락하셔놓고 왜 진노하셔가지고 길을 가로막으셨는가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레 드러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일단 먼저 보십시오. 길을 막고 선 여호와의 사자가 있습니다. 그를 누가 보았습니까?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나귀가 본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놀라서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발람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귀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도 나귀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려다가 담 쪽으로 가게 됨으로써 이제 발람이 다리를 이제 담에 짓눌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발람은 계속 나귀를 채찍질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귀는 급기야 그 발람 밑에 엎드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나귀를 마구 때리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8절 말씀 한번 보시죠.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때립니까? 라고 나귀가 주인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발람은 나귀가 말을 하는데도 놀라지 않지요. 이것을 어떤 징조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나귀를 향해 이렇게 발람이 말하지요.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어떤 징조인지는 느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도무지 발람은 깨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한낱 미물인 나귀가 하는 말이 더 합당하고 지혜 있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죠. 30절 중반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발람이 나귀보다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귀보다 영적으로 둔감한 이 점술가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양 이방왕의 초빙을 받아서 지금 떠나고 있는 우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발람의 정해진 숙명이 아니었습니다. 발람이 돈을 얼마나 사랑했던 그런 탐욕의 사람이었던지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런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을 빠져나갈 재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제서야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 앞에 엎드리게 되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32절 중반절 보시면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만약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는 벌써 죽었을 거다. 그렇게 강력하게 심판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발람은 호통을 치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서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십시오. 34절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보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 길이 당신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면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은 해놓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되죠. 발락의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해놓고 그러면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유하게 하는 거죠. 기다려봐라 이래놓고 결국은 모압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 그러한 발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탐욕이 끌어당기는 힘을 버텨낼 재간이 발람에겐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변덕을 부리시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발람이 모압으로 가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일로 보셨습니다. 발람의 나귀 사건은 하나님이 이 여행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발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파멸의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욕망을 따라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자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후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줄 겁니다. 하지만 발람은 자기가 탐욕에 빠져 끝까지 불순종하고 악한 길을 걸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척 하면서도 결국은 돈을 향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결국 그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발람은 나귀만도 못한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귀 같은 짐승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선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날마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발람처럼 영적으로 둔감해져 보지도 듣지도 못하면서 자신은 여전히 똑똑하다는 착각에 빠져 망하는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서도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어. 착각에 빠져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루하루씩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소유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이어지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5월 새벽기도 11조 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탐욕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참 자유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또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성경적인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포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광 에이마이 아기학교 개강하게 됩니다. 8명의 유아와 어머니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모두 외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아기학교를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성광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이 주인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덧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소유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날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참 자유와 기쁨의 삶이 열려지도록 주여, 성도답게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더 헌신된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기도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아기학교 시작되는데 하나님 아무런 사고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순조롭게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외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출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광에 속한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하고 강한 손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